우리들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그리세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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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그리세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고르시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과 절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생명의 계절에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거룩한 주일을 구별해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전심으로 기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 생의 자랑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는 안타까운 열망이 우리 안에 부족했음을 자백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지금 세계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의 민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념으로 분열된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맨줄로 연합하여 주시고 선동하며 국민을 불안케 하는 정치가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의 각 분야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마약과 중독 그리고 동성애, 공산주의로 병들어가는 이 나라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향하여 구별하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깨닫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영성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이 믿음과 생명의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주님의 빛과 향기를 세상에 바로 잘 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깜폿교회의 건축이 잘 진행되게 하옵시고 해외에 세우신 교회들이 그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에 하나님 젊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복음의 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에 오늘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입술로 선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연락되는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그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땅에 다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14페이지, 구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96 기도 매일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여러분의 영성 형상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배 후에 여전도 총회 임원 선출을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내일 성탄절 예배인데 예배 후에 모처럼 우리 여전도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한 해 잘 정리하고 새해 맞이하는 좋은 나눔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다음 주 31일 목장별 모임이 있고 오늘은 예배 후에 장로의 모임이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지집사의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교회가 이제 20%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희 교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칸코르 선교회에서 한 9만 불 정도 그렇게 이제 보금을 해가지고 짓게 되는데 저희 교회도 일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푸놈펜 소망교회 문찬식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 교회가 이제 좀 모양 좀 갖추고 그렇게 교회를 짓게 되겠습니다. 위에서도 5교회, 6교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196 기도문 대강절 4번째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교회를 위해서 주여 마리아의 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였듯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책임에 대한 순종이 있게 하옵소서. 마음 안에나 있는 순종이 아니라 삶으로 행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선함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서 주여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사사로운 이욕이 아니라 옳은 일을 먼저 보게 하옵소서.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편당의 이익이 아니라 옳은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적을 이롭게 하는 이들이 정치, 문화, 언론, 노동 현장에 허다하오니 간섭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약 보용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오니 이 땅을 부패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을 멸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지 위에서 주여 우리의 작은 헌신을 받으셔서 크고 보람된 일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팔의 아디삭교회, 마리교회, 까릴라스돌 교회와 캄보디아의 머니프락사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것에 속한 교우들이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소서. 건강과 부요를 누리게 하옵소서. 건축 중에 있는 깜꽃 교회를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없이 건축되게 하시고 믿음과 헌신의 집은 더 잘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가 피시고요. 254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따가 됩시다. 왕따가 됩시다. 네, 갑자기 또 왕따라는 게 궁금하시죠? 12월은 왕의 계절이죠. 영화도 보면은 왕의 귀하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참된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따가 됩시다. 서울 사람들이 요즘 유행한 용어래요. 왕따가 됩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따가 됩시다. 왕따가 됩시다.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돼요. 이 세상에 참된 왕은 예수님이에요. 참된 왕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감기를 앓아가지고 아직도 이제 성취를 못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제 몸과 영혼 위에 주의 보혈을 덮어주세요. 주의 보혈을 흘려주세요. 깨끗이 씻고 그런 의미로 254장
1절, 2절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주의 고열은 1절, 2절. 내 주의 고열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 좁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인주시고 내 추함을 더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복음서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네 생물이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무슨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자복음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에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사자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성경을 볼 때는 통독을 하고 정독을 하셔야 돼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런 공부는 숲을 보는 거예요. 숲. 마태복음의 주제가 왕이구나, 왕. 그리고 이제 하나씩 따져가면 왕으로 이제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마가복음 무슨 복음을 했습니까? 송아지복음.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섬기러 오신 예수. 사람은요, 섬기는 게 기뻐요. 섬김 받으면 괜히 좀 그래요. 신앙 연륜이 쌓이면 섬기는 기쁨이 좀 비중이 9대1 정도 돼요. 예수 마가복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섬겼어요. 그게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예요. 세 번째 누가복음. 무슨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인자. 인자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에덴 동산 이전의 사람. 죄 짓기 전의 사람. 아이들이 막 엄마 배에서 나와가지고 그 순진무구한 말 배우기 전에 그런 상태. 아주 깨끗한 상태. 인자복음이에요. 인자복음.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요. 예수님. 그게 누가복음의 주제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무슨 복음이죠? 독수리 복음이에요. 로고스 하나님이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복음서는 네 생물로 표현해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오늘은 세상의 시작과 구원사에 대한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50장을 다 살펴보게 되는데 이 큰 그림을 여러분 속에 이제 기억해 놓으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7가지 시작이 나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가 시작이 돼요. 그게 우주 만물이 시작인 창세기 1장 2절 1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생명의 시작이 나와요. 창세기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각기 종류대로.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이 각기 종류대로, 꽃은 꽃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과일은 과일대로, 각기 종류대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과일도 산천 초목도 사람도 생명이 끝나면 끝이에요. 생명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의 시작이 돼. 1장 26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시작이 돼요. 우주 만물을 다시 만드셔놓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예요? 소는 소처럼 만드셨어요. 개는 개처럼 만드셨어요.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뭐를 따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 주의하세요.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게 이제 여러분이 깊이 알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엘로힘, 삼인칭 복수예요. 이게 세 분 하나님이 천지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구약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로 활동을 하셨고, 신약은 아들 예수, 성자 예수가 주로 활동하셨고,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의 시대.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달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교회 섬기는 모습이 달라요. 그 질이 달라요, 질. 그래서 성령은, 신약 성령은 성령 충만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지식도 좋고, 학벌도 좋고, 가문도 좋고,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 냄새가 많이 나요. 그게 같이 병행돼야 돼. 세상의 모든 경륜과 하나님의 영이 같이 역사해야 돼. 그럴 때 신앙생활에 실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품고 있으면 그게 영적인 거예요. 반면에 형상에 사는 형상에서 멀어지면 그게 세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구별할 수 있잖아요. 아, 저 집사님은 참 영적이다. 그러면 하나님 닮은 거예요. 저 사람은 똑같네. 세상에서나 뭐 교회에서나 똑같네.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도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세상적인 것도 승리하고 영적인 것도 충만하고, 그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무엇인가? 신학에서는 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몇 가지요? 그거 중요해요. 꼭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건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 어떻게 생기셨지? 오늘 해답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 영으로 나타나지, 영으로.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그 영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처음에 할 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게 하나님의 영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같이 생겨서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건 상상해줘. 신비한 정도, 신비한 정. 우리로 하여금 그 영을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첫째 뭐냐? 영이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 사랑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장이죠.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 이처럼이 뭐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신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영으로, 사랑으로.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창조적으로 변해요. 어제도 제가 설교를 듣다가 서울대학에 들어갔는데 약된지. 그래서 이제 속에 오리엔테이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인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그 사람들은 당당하게 나는 불교다. 나는 천주교 다녀요. 근데 이제 이 자매는 저는 교회 나가요. 그랬더니 그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보더니 이상하게.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바라보더래요. 그래서 가끔 나가요. 그러더래요. 이만큼 기독교가 지금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비판받으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가끔 나간다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집에 와서 엄마 기독교가 왜 이래요? 그렇게 그런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기독교는 누구에게도 손가락을 당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창조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창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르신들은 잘 모릅니다만 젊은 사람들은 좀 알아요. 웬만한 벤처, 웬만한 최고의 기술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제일 높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째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째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영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다녀라,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순종해라, 예배 드려라. 그것이 첫 번째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바르게 섬기고 경외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 창조의 영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이시고 사랑이시고 창조이신 하나님은.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중국의 만바학교 소개했잖아요. 만바학교하고 인터넷에 들어가고 있어요. 교육 프로그램이 달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을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교인들이 대표 기도하는 분이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조국, 우리 지도자들 좀 멋있는 사람들 되게 달라고. 그 정치 지도자들이 성령 받아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달라요. 왜? 창조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와 자원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 자원이에요. 사람. 그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 나라를 창조적으로 이끌어갈 때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지도적인 나라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 받고 말씀으로 영감 받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고 영적으로 잘 기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서 나갈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에 공동체. 그래서 우리라고 하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고 하신가? 그게
공동체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공동체의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 그리고 신앙생활도 혼자 잘하면 안 돼요. 내가 잘하고 우리 가족이 잘하고 우리 교회가 잘하고 하나님이 공동체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분리되지 않은 하나가 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이다. 우리도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5번째 자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은요. 루터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국부라고 하는 사람, 국부라고 하시는 분이죠. 좌파에서는 무슨 국부냐고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의 좌우명이에요. 갈라디아 5장 1절. 글씨가 보이면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종의 멍에를 안 매요. 종의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지식도 자유하고 경제적인 것에도 자유하고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 줬잖아요. 자유의지 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준 거예요. 자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종의 멍에에 얽매이지 않아요.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소개하고 루터를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라성 같은 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자유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이제 사람이 시작까지 했죠. 4번째, 가정의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이 있었습니까? 태초에 만물이 시작이 있었죠. 2번째, 무슨 시작이 있었어요? 생명의 시작이 있고. 3번째, 사람의 시작이 있고. 4번째, 이제 무슨 시작이에요? 가정의 시작이 있어요. 우주 만물, 생명, 사람 다음에 이제 가정의 시작.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가정을 에덴 동산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돕는 배필. 성경적 인간관계의 출발은 부부예요. 부부. 동양은 어때요? 부부 관계보다도 부모 관계가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게 동양의 사상이에요.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늘에서 벗어나라.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정의 시작 아주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는 가정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희 선배님 중에 북한에서 내려온 분이 있어요. 남한 내려오다가 북한 분이 촉을 쏴가지고 배가 뚫어져가지고 이제 배가 뒤집혀 갔어요. 강물에 다 빠졌어요. 부부하고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과 아내가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내의 손과 아들의 손을 딱 잡고 있는데 어떤 걸 놔야 되겠어요? 최춘식 집사님, 고복자 권사님 놓겠어요? 누구 놓겠어요? 예? 안 놓겠어요? 그러면 3명이 다 죽는데. 그래서 아내가 여보 제 손 놓으세요. 제 손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강물에 빠스치고 떠내려가서 이제 죽는 거죠. 이제 은퇴한 다음에 후배들한테 평생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를 건졌어야 되는데 아내를 건졌어요. 여러분 솔직히 아들은 또 낳으면 되잖아. 자녀는. 아내를 건졌어야 되는데 아내를 건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진 강물에 떠내려가는 아내를 잊지 못하고 재혼도 못하죠. 그래서 그 아들을 평생 목표하면서 여러분 가정이 소중하게 가정.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일게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있으니까 어르신들 절대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시지 마세요. 죽으실 때까지. 물려주면 잘 모실게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아시겠어요? 다 털어줘 후회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며느리에게 구박받고 살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에게 한 푼도 안 주면 맞아 죽지만 다 주면 굶어 죽고 반만 주면 무서워 죽는다. 우스갯소리지만 속에 뼈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 말도 참 잘 만들어요. 여러분, 가정이 다 소중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가정을 강조해요. 가정. 그래서 바울도 가는 동네마다 가정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당을 세우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기독교는 가정의 종교예요. 그래서 가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셋째.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죄의 시작에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의 시작.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평생 땀을 흘려야 되고 여성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는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싫어해야 되는데 죄를 더 좋아하네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심판이 시작해요.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심판을 가정해요. 창세기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심판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이제 뱀은 평생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고. 하나님이 여기서 세상의 시작을, 죄의 시작을, 심판의 시작을 이것으로 끝냈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저질러온 이 죄의 심판을 하나님이 그냥 멈추시면은 창조의 의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퇴색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그걸 느껴요. 늘 느껴요. 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중에서도 일하시는구나. 또 수많은 카이로스라고 해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인간이 걸어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느껴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시야. 이 창세기 12장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구원의, 아브라함의 불후의 사건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으시는구나. 다시 시작하시구나. 다시. 온 인류, 생명, 창조의 시작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아까 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창세기는 전편과 후편이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세기 전편이에요. 드라마도 1편, 2편, 3편이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해서 11장까지가 전편, 12장부터 50장까지가 후편이에요. 그리고 시작을 이렇게 11장까지 다 이렇게 이루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습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떠나면서부터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뭐라고 해요? 떠나라 그랬잖아요. 떠나라. 이 신앙생활이 뭐냐? 옛생활에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 옛생활에서 떠나면 자연히 술과 담배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술과 담배에서 못 떠나면 아직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난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야, 너 떠나. 너 집 떠나. 아버지 떠나. 친구 떠나. 생활습관 떠나. 떠나라 그래요.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떠나라고 하는 의미가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우리는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더 실감이 안 돼요. 에크레크라고 하는데 떠나라. 첫 번째, 결단해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결단하지 않으면요 피곤해요. 내가 신앙생활은 결단해야 돼. 떠나가라 하는 의미가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90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석쇠를 떠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지고 자꾸 집중하잖아요. 떠나야 뭔가 된다니까요. 어영부영 붙잡고 있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스스로 나무지하지 말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뭔가 해야 보람이 있어요. 남의 도움 받아가지고 뭐 하든 그 의미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남 의지하지 말고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 여러분 천국 혼자 가요? 둘이 가요? 천국은 혼자 가는 거예요. 옛날로 어르신들이 그런 농담 많이 했잖아요. 목사님 저 우리 와이프 치마만 잡고 가도 돼요. 그렇든 그런 게 없다니까요.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게 떠나는 거예요. 스스로. 세 번째, 본질이거든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본질.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도 기도하셨잖아요. 본질에 신실한, 본질에 충성된 사람. 국회의원들이 본질에 충성되면 저런 싸움 안 해요. 국회의원의 본질이 뭐예요? 국민 섬기는 거예요. 국민 섬기는. 당을 섬기니까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국민들한테 표가 놓고 왜 당을 섬기게? 국민을 섬겨야지. 본질을 망각해서 그런 거예요. 본질이 뭐냐?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알면 되는 것이. 저도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비본질적인 것에 허투루 시간을 많이 보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하나씩 빼먹으면서 이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아우구스투스는 그런 것까지 회개했어요. 엄마 저 사람은 꽉 물었나 봐요. 그것까지 회개했어요. 회개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려면 저부터 시작해서
전 교회가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 교회 더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해요. 비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시간 낭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신앙에는 이제 본질을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에는 4가지 기둥이 있어요. 4가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이게 본질이에요. 여기 이 위에다가 성령의 열매, 봉사 충성 얹는 거예요. 얹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십자가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교회 다니면 누구나가 어깨에 메인 태운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가 무거워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본질이니까 본질. 이 암흑한 세상, 어두운 세상, 죄악으로 관영된 이 세상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떠나라! 라고 하는 말은 본질에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잘 하려다가 이단에 빠진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었잖아요. 그 조그만 분. 가보면 성경을 잘 가르치거든요. 이단들이 공통점이. 그래서 아니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걸 안 가르쳐주지? 그런다고. 우리 목사님은 사건 목사인가 봐. 그리고 거기 푹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95%는 똑같아요. 기독교하고. 몇 프로? 95%는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5%가 달라요. 5%. 그 5%가 뭐냐? 내가 예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처음 빠지는 청년들이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엄마들이 우리 교회 목사는 사건 목사인가? 왜 이런 걸 안 가르쳐주지? 거기서 빨리 헤어나와야 되는데 그게 비본질에 충성하게 됩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신천지 위에 가지고 그 희생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비본질에 비본질. 명심해야 돼요. 이만희 씨, 정명수 씨 보세요. 정명수 씨 보니까 뭐 20년인가 30년 구형받잖아요. 재판장이 알아보더라고요. 재판장이. 사이비 함정이에요. 자신이 성경 말씀의 중심에 서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어느 교회든지 그거 붙였잖아요. 코로나 근절. 코로나 근절이라. 사이비 근절 이런 거 하겠죠. 내가 본질에 서 있으면 사이비들이 감히 찝쩍거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결단해라. 스스로 해라. 본질에 충성해라. 네 번째, 미래를 향해 가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 그 말.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설교, 이 본문은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깊게 정리하시는 미래를 향해서 가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명령하시느냐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그냥 믿었어요. 그럼 믿는 게 돈 안 들잖아요. 믿는 게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요즘 사람들 보세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요구를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 좋은 대학 나왔구나.
너 좋은 집안 출신이구나. 이런 거 안 본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30년 하고 그거 안 본다니까요. 그냥 믿은 거예요. 믿는 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은 거 그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야 다 이제 믿는 사람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아예 안 믿어. 아예 안 믿어. 똑똑한 현대인들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신학의 중심을 로마서 4장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울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 그게 의구나. 의. 우리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의가 이 땅에 충만합니까? 의가 기우뚱기우뚱거리잖아요.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롭고, 그냥 우리가 날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그걸 붙드는 그것만이 하나님이 여기시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그래서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섬기는 것이, 주님 섬기는 것이 아무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분의 은혜가 내게 넘쳐서 교회 섬기는 모습이 달리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정도가 다르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순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의 순례를 하는 사람은 나중에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셨던 것이, 간절히 바라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바울의 믿음을 따라 한 것뿐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영재 목사님,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의사 남편과 잘 살았는데 그렇게 시어머니가 모아 계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을 했어요. 더구나 37살 의사 남편이 암으로 죽어요. 그 모든 고난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서 오늘의 우리들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명언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해석되면 해결되고 행복하면 행복하고 회개하면 행복하고. 이게 천국이에요. 김양재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어록이에요. 해석이 돼야 해결이 돼요. 항복하면 행복하고 회개하면 회복이 돼요. 김병삼 목사님이 계세요. 김병삼 목사님. 대한민국 카페 중에서 제일 잘 되는 곳이 만나교회 카페예요. 그 야탑동에서 이제 서울로 가는 그 서울 성남 경계에 만나교회가 있어요. 양재천인지 탄천인지. 그래서 서울 강남 아줌마들이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그 이제 딱 도착하는 곳이 점심 때 거기 바로 이 만나교회. 한 해 매출이 1억이 넘는데요. 교회 카페 1억이 되면 굉장하잖아요. 그 교회가 바로 만나교회.
아버님이 이제 김우영 목사님인데 감리교회 대표적인 부목사님이에요. 뭐 부족할 게 없죠. 근데 이분도 나이가 많은 장애인 딸이 있어요. 첫 번째 김영재 목사님, 두 번째 김병산 목사님.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믿음으로. 김동호 목사님 세 번째,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기새. 유튜브에 날기새 한번 쳐보세요. 김동호 목사님.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저희 한 12, 3년 선배 되시죠. 김동호 목사님. 개혁하자 해가지고 장로석 없애고 뭐 원로 장로 다 없애자 뭐 개혁의 깃발을 높이 외친 분이 바로 김동호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32년간 당뇨를 앓고요. 갑상선, 전립선, 폐 질환, 몸뚱아리 상하수가 다 터진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이제 고통을 겪고 나니까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 지금은 내가 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나 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본질에 충성된 분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우리 선배 목사님들,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을 소개했는데 한 가지,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순례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보셔요. 의로운 사람만 하늘나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 출신이라고, 가난한 교회 출신이라고 한 천국 가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만합니까?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나그네 길과 순례 길이 있어요. 나그네 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나그네 길이에요. 순례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순례 길이에요. 나그네 길과 순례 길을 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남은 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 계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가지고 나도 살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도 살리는 믿음의 순례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작을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한 내 인생, 주님 앞에 설 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신 계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난이 많은 지구촌에서 우리는 평안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찬양 드리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으로 고통받는 세계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구보 살피시사 모두 주의 평안으로 주의 샬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신 참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계절을 높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권세할 때에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리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내 인생의 구주이신 주님께 엎드려 절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구원의 주님께 엎드려 절하겠습니다. 부활하사 다시 오셔서 나를 영접해 주실 주님께 엎드려 절하겠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이룬 우리 조국 앞에 늘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드릴 주님의 몸인 성전을 허락하시며 엎드려 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 희노애락을 나눌 수 있어서 엎드려 절하겠습니다. 올해도 계획한 바 다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으나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더 좋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10명 이상씩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석이 권사님, 이프리 권사님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새 힘을 허락하사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둠과 죄악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쌓여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끗게 해 주옵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서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탄절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에 먼저 오셔서 언제 오시든지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고 내가 섬기는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영광의 톡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전선을 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아름다운 말로. 전도합시다. 우리 손과 발로 전도합시다. 기도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참 믿음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노라고 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노라고 다짐하며 삶의 자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